자, 오늘은 우리가 선교회달 두 번째 주일로 온갖 네트워크 1722 주일이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 특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에 좀 걸맞지 않은 얘기, 한 질문 하나 할게요. 혹시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어디에 있는 얼마짜리 몇 평 아파트인지 아십니까? 대강 지역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이분들이 너무 하늘에만 마음이 가 있어가지고 이 땅 시세를 몰라. 예. 당연히 서울이겠죠? 서울 어느 지역일까요? 어느 지역 아파트가 제일 비쌀까요? 평당. 한남동. 오, 한남동. 선생님 부동산 관심이 많으세요? 그건 아니지? 그냥 어떻게 하는가 알게 된 거지, 그죠? 한남동 맞습니다. 근데 한남동 어떤 아파트일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한남동에 있는 아파트는 다 비싸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5일 전 시세로 제일 비싼 아파트. 예, 이름도 좀 생소한 장학 파르크 한남이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96평이래요. 96평짜리 아파트도 있나 보죠. 96평인데 평당 1억 8천입니다. 그러니까 180억? 180억 정도 되죠? 그죠? 와, 그냥 대단합니다. 그죠? 와. 그런 데서 사시는 분들은 밥을 몇 끼를 먹을까요? 잠잘 때 방을 몇 개를 쓸까요? 이렇게. 자, 사실은 그게 관심이 아니라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조사해 보면서 그 리스트가 쫙 나왔는데 거의 1위에서 한 5위 정도는 말씀드리는 한남동 쪽인데 거의 평당 뭐 1억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1억 8천 70만 원이에요, 여기는. 자, 그런데 그게 관심이 아니라 그러면 인류 역사상 규모에 비해서, 평수에 비해서 가장 비쌌던 건물은 어디에 있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얼마였을까요? 이거 너무 불공평해, 그지? 목사는 자기가 다 준비해놓고 질문해놓고서 기다려. 나는 알고 있지. 잘 모르시죠? 모를 것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건물이에요. 바로 성막입니다. 보통 우리가 성막하면 되게 한계 규정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 대지가 거의 300평입니다. 300평 정도 되고, 거기에 우리가 핵심 부분이 성막이 있어요. 그러니까 4개의 지붕으로, 이렇게 덮개로 덮여져 있는 성막의 그 지붕을 이렇게 벗기면, 오늘은 이제 성막에 대해서 뭐 자세한 설교를 할 시간이 아니니까, 벗기면 이런 18평짜리 건물이 나옵니다. 성막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 성막에 뭐가 있을까요? 화장실 없습니다. 창문 없습니다. 의자 없습니다. 딱 리빙룸만한, 다시 말하면 응접실만한 방 한 칸 있고요. 그리고 우리 흔히 말하는 베드룸, 침실만한 방 딱 한 칸 있어요. 방 2칸짜리 건물입니다. 평수는 18평 정도 돼요.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1,800억입니다. 지금 금값이요, 한 돈에 한 62만 몇천 원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환산을 해보니까 거기에 들어간 금값, 은값,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무슨 구리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돈이 아니니까 다 환산을 해보니까 이 성막 건물 자체를 건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800억입니다. 그럼 18평이니까 평당 100억이죠, 100억. 이 양반들이 놀래지도 않아. 상상이 안 가죠. 왜 그러냐면 금을 엄청나게 많이 썼기 때문에 그래요. 거의 금입니다, 사실은. 금 외에는, 특별히 이 성막 부분에 있어서 금 외에는 이런 조각목을 사용했어요. 조각목 판자입니다. 무슨 나무냐면 시띠나무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게요. 시띠나무. 시띠나무면 되게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보여드리려고 아프리카에서 뽑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아합니다만 이게 성경에 나오는 시띠나무하고 가장 유사한 묘목이에요. 그 시띠나무의 묘목입니다. 진짜 나무는 저렇게 크면
장성하면 저렇게 보여요. 하나 쓸모없죠. 목재로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훗날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는 이런 나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잡목을 사용하지 않고 백향목이라든지, 아시죠? 그죠? 백향목 같은 곱게 자라면서 벌레도 먹지 않는 그런 아주 튼튼한 나무들을 사용해서 성전을 아름답게 졌는데, 성막은요 이 시띠나무가 가시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아카시아는 진짜 아카시아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카시아 나무라고 부르지만 정확히 말하면 아까시 나무가 맞습니다. 아자를 빼셔야 됩니다. 아까시입니다.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false acacia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아카시아 나무가 아니라는 거죠. 너도 밤나무처럼, 에라 모르겠다 너도 밤나무 해라 그런 것처럼 사실은 약간 비슷한 종은 맞는데, 성경에 나온 시띠나무, 사막 아카시아라고 부르는 나무는 여러분 이렇습니다. 코끼리가 제일 좋아하는 밥이에요. 저도 아프리카 가서 처음 봤는데, 원래 원산지는 호주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호주의 아카시아 나무는 노란색 꽃이 피고요, 그리고 그 외에 중동 지방이나 아프리카의 사막 한가운데 유일하게 살아서 생존하는 나무가 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한국말로는 지엽 아카시아하고 굉장히 미모사라고 하는 그런 나무하고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는데 똑같은 종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코끼리들이 이 가지를 먹는데, 이 가지에 가시가 엄청나게 날카롭고 두꺼운 가시들이 박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코끼리들이 참 희한해요. 하나도 다치지 않고 그걸 삼켜서 소화를 시킵니다. 다른 건 잘 안 먹어요. 이 아카시아 나무만 먹습니다. 그러니까 코끼리가 먹을 수 있다는 건 나무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얘기겠죠. 가지가 옆으로 퍼지지만 저 나무는 사실 목재로 쓸 수 있을 만한 나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존귀하고 고귀한 성막을 막대 먹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돈이 1,800억이 들어갈 이유가 없겠죠. 이걸 금으로 다 감쌌습니다. 그래서 성막뿐만 아니라 제가 여기 모형을 또 하나 가져왔는데, 이 법궤잖아요. 이 법궤 모형입니다만 이 황금빛입니다. 황금입니다, 전체가. 그런데 이것도 역시 모든 목재는, 속에 들어가 있는 목재는 황금으로 싼 목재들을 사용해서 지금 성막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 천사들, 날개 편 천사들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그 위에, 그 시은소라고, 사실 성경에 시은소라는 말은 없습니다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1,800억이라는 돈의 억소리가 나지만 사실은 그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적어도 우리의 그런 어떤 그 화폐 개념이나 경제 개념에는 환산이 안 되는 것이 성막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사실은 1,800억이라는 그 돈보다는 훨씬 더 은혜의 값이, 그 축복의 가치가 더 놀랍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비싸디 비싼,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이 성막이 우리 베델교회의 원형 모델이라는 걸.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길을 잃거나 혼란에 빠지게 되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날이 전 세계적으로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서 교회가 탄생했어요. 처음에 그 교회는 참 아름다웠습니다. 말 그대로 원형을 가지고 있는 교회, 예수님이 꿈꾸시던 교회는 정말 아름답고 사랑이 넘쳐났었죠. 예배 때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때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런 교회도 얼마 있지 않아서 혼란에 빠지고 맙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돌아갈 곳은 초대교회가 아닌 거죠.
그 초대교회 이전에 교회의 모형이었던 성막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베델교회 이제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항상 잊지 않고 선포하는 우리 교회의 비전 선언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흔들림 없는 믿음 위에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끝없는 소망을 주는 교회.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이 우리 교회의 비전 선언이잖아요. 이런 교회가 되자. 그런데 그런 교회가 어디에 있었느냐? 그런 교회의 모형이 어디에 있었느냐? 저는 멀리 여러분과 함께 신앙의 여행을 해서 성막에 함께 가서 그 모형을 찾아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 성막이 역사상 유일하게, 성막은 참 역사상 유일한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 설계도 그대로, 그 재료 그대로, 그 방법 그대로 지은 거니까요. 역사상 유일하게 순은으로만, 퓨어 골드로만 기초를 놓은 첫 번째 건물이고 마지막 건물입니다. 여러분, 성막의 굉장히 특징적인 게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여기 세워져 있는 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돈이 충분하지 않아서 지금 예배팀에서 황금으로 이 벽을 쌓지 못했습니다만, 여기 보이는 이 널빤지 하나하나가 사실은 황금으로 쌓여 있다고 상상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황금으로 세워져 있는 이 널빤지, 50개의 널빤지를, 기둥까지 포함해서 이 50개의 널빤지를 받치고 있는 받침대가, 다시 말하면 이 밑에 모래 속에 파묻혀 있었겠죠. 그래서 보이진 않았지만 이 황금으로 쌓은 시띠나무의 널빤지가 넘어지지 않도록 서로 연결해서 붙들고 있었던 받침대, 무게중심이 뭐였냐면 은이었어요. 순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은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한 달란트짜리, 그러니까 36kg짜리 그 은덩어리, 은덩어리가 두 개로 나눠져서 그 위에 금 판자를, 시띠나무, 아무 쓸모없는 시띠나무를 감싼 금으로 된 판자가 그 위에 세워져서 만들어진 것이 18평 1800억짜리 성막인 거죠. 근데 왜 은이었을까요, 여러분? 지금은 은이 굉장히 흔하죠. 근데 그때도 아마 금보다는 은이 값이 훨씬 덜 나갔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은은 그렇게 단단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 비싼 걸 왜 지금 여기 청동도 사용됐고 여러 가지 많은 다른 금속들이 사용됐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성소를 은으로 기초를 만들려고 했을까? 다른 건 사용하지 말고 은만 깔아라. 일단 문제는 도대체 이 은이 사막 한가운데서 어디서 수급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성경이 있는 재미예요.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정말 기상천외할 만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제가 30장 11절부터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생명의 속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 역사적으로 말하면 애굽의 노예된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묻혀져 있는 그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구원하셨다, 생명을 주셨다는 그 의미에서 생명의 속전을 드렸는데, 그 생명의 속전을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속전을 받으시고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의 속전이 도대체 뭘까? 13절,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그러니까 일반 세상에서 사용하는 세겔이 아니라 성소에서 계산하는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그러니까
생명을 구원해 주신, 내 생명을 속해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인정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드리는 물질이 반세겔이었어요.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여러분, 이 은으로 드린 헌물이, 반세겔이라고 하는 헌물이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유지하고 사막 한가운데서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여러분, 사막에서는 도시에서 살거나 어떤 마을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많은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질병이 걸려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이 은을 바치면 내가 너희의 그 생명을 구원해주고 너희의 생명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너희가 선언하는 것이라고. 근데 그걸 어디다 쓰라고요? 회막봉사에 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하나의 사실이 있죠. 부자도 반세겔, 가난해도 반세겔, 똑같은 값을 치르라는 거예요. 무슨 값이요? 생명의 값이요. 반세겔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은값을 또 제가 조사해 봤어요. 보니까 그냥 이해하기 쉽게 좀 다른 방법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한 세겔이 그 당시에 그 장정이 나흘 4일 동안 일해서 받은 품삯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뭐 한 10만 원 정도로 우리가 계산합시다. 그러면 4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한 세겔이. 그러면 반세겔이면 20만 원이죠. 은으로 이 성전의 바닥을 모두 지탱하게 하셨는데, 기초를 쌓게 하셨는데, 그게 이 30절에 있는 속전으로 만들어진 100개의, 그러니까 50개씩 2개씩 붙으니까요, 100개의 은 받침대가 된 거죠. 그대로. 근데 그 은이 뭐라고요? 생명의 속전이었다는 겁니다. 이쯤이면 떠오르시는 게 없나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팔리실 때 은 30냥에 팔리셨죠. 은은 예수님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 속전이라는 데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 10절 12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너희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은 묘하게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라고 하는 말이 작은 돌이라는 뜻이잖아요. 페트로스. 이 반석은 바로 그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성막이
속전으로 받은 은 위에 세워진 것은 지금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그 교회의 널빤지와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은혜 위에, 그분의 대속의 은혜 위에 서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예시하고 계시하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 선언의 첫 번째 글자가 뭐라고요? F입니다. Fortified faith, 흔들림 없는 믿음 위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무엇을 기반으로 세워졌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지켜야 될 우리의 믿음의 반석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지나고 세대가 지나고 교회가 많은 것이 바뀔 수 있어요. 예배도 바뀔 수 있고, 목회자들의 복장도 바뀔 수 있고, 성가대의 스타일도 바뀔 수 있고, 부르는 찬양도 바뀔 수 있습니다만 절대로 흔들림 없이 바뀌지 말아야 할 Fortified faith, 마치 성을 세워서 굳건히 지켜야 하는 것처럼 지켜져야 될 우리 교회의 믿음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 어떤 지식이나 어떤 철학도 아니고, 세상에 어떤 능력과 권세도 아니고, 바로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건히 서서 주님 만날 때까지 흔들림 없는 믿음을 지켜야 될 곳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를 매일매일 고백하고, 그 매일매일 선언하고, 그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된 우리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의미 있고 존귀한 건물이 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그냥 전체가 순금이 아니라 그 안에 조각목이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조각목이라고 하니까 저도 얼마 전까지는 그렇게 알았어요. 이게 말씀을 제대로 봐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조각목을 성막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다시 알게 되는데, 조각목이라는 한자가 우리 성경의 한자가 조각조각 난 그런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조각조각 난 나무들을 연결해서 판자를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이 조자가 대추나무 조자예요. 대추조. 각은요 뿔각자입니다. 우각, 소옥뿔 할 때 우각, 뿔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양각나팔 할 때 각. 그 목은 나무목이에요. 대추나무처럼 뿔이 난, 다시 말하면 가시가 돋아 있는 나무라는 의미예요. 조각목이 조각조각 나눠져 있는 나무라는 뜻이 아니라 가시나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가시나무라는 이 한글말 성경을, 그러니까 한자 성경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바로 이 시띠미라는 말이 가시나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를 볼 수가 있죠. 처음부터 그게 금덩어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쓸모없는 가시가 나서, 이건 목재로도 쓸 수 없고, 여러분 일단 목재로 쓰려면 가시부터 쳐내고요, 보시다시피 저 나무를 켜서 판자를 만들려면 아마 하나로는 만들 수 없을 거예요, 그죠? 여러 개를 겹치거나 붙여서 판자를 만드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왜 굳이 조각나무 위에 금을 덮어서, 금으로 감싸서 이 성막을 만들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죠? 지금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회의 기둥이 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우리는 다 사막 아카시아나무 같은 시띠나무 같은 존재였다는 거죠. 사실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죠?
화목이 될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불쏘시개로 쓰일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듯이 내가 지옥의 불쏘시개인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저 사막 한가운데 아무 쓸모없는, 별 가치도 없어 보이는 그런 시띠나무였던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찾아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왕자가 된 거예요. 공주가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 된 거예요. 여러분, 금은 왕의 보물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황금을 갖다 드렸다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시띠나무 조각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빛나는 황금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셔요. 할렐루야.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여기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시띠나무가 갑자기 황금 널판지가 된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감싸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감싸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그 언약과 약속들이 우리를 덮어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아직도 세상의 것들로 자랑거리를 삼으려고 합니다. 물질로, 명예로, 그리고 업적으로, 힘으로. 여러분, 다시 우리 돌아가 봅시다. 생명의 재물을 주님 받으실 때에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똑같이 반세겔만 내라 그랬어요. 아마 지금 같으면 금방 또 논란이 벌어질 걸요. 아, 있는 사람들이 좀 많고 없는 사람들은 안 내면 되지 뭐. 근데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 이건 그냥 일반적인 헌금이나 후원금이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의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교회 일을 위해서 후원도 해야 되겠지만, 이 생명을 속 건져주셨다고 하는 것으로 드리는 이 제물은요, 생명의 값입니다. 그러니까 다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세워진 성막이 황금으로 덮였다는 건 모든 사람이, 맞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각자가 다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고 다른 어떤 그런 경력과 또 다른 어떤 능력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성전으로 세워질 때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빛나는 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빛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옷으로 우리를 덮으셨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는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죠. 죽는 날까지 우리가 죄 없이 살 수는 없을 겁니다. 매일매일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쁘다 하시고 보배롭다 말씀하시지 아십니까?
시띠나무인 우리 자신 그 속에 있는 우리의 실체를 보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진리실 거예요. 이 박태남 목사한테 진리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덮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금빛 보혈의 능력으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직도 아름답게 세상에서 존귀하게 여겨질 수 있는 건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없는 겁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내가 할 수 있을까라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덮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덮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내가 덮여지지 않으면, 감싸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조금은 잘 되폐질된, 조금은 잘 카빙된, 조각된 그냥 가시나무 조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를 빛나게 하는 건 예수입니다. 우리를 존귀케 하는 건 예수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고 그 한없는 사랑을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이것이 베델교회의 사명선언인 두 번째 글자 U입니다. Unlimited Love. 시띠나무, 사막에 버려진, 그냥 그렇게 살다가 시들어버릴, 혹은 코끼리의 밥이 되고 짐승의 밥이 될, 불이 나면 다 타버려서 없어질 화목과 같은 우리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한이 없는 사랑, Unlimited Love, 그것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어진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듭니다. 그래서 오늘 40장을 읽으면서 약간 여러분들이 혼란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부분에는 회막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어떤 부분은 성막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회막은 말 그대로 모임을 갖는 장소를 뜻하잖아요. 성막은 성스러운 텐트를 의미합니다. 사실 같은 뜻인데 그 용도에 따라서 이 성막은 그렇게 불려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석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이 성막을 통해서, 시띠나무가 받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온 세상에 비추게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기회가 있다면, 사막에 성막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우리 저녁 때 갑시다. 상상을 해 보십시오. 붉은 노을이 지는 저 하늘에서 아직도 다 떨어지지 않은 마지막 빛을 발하는 태양이 수줍게 자기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몇 줄기의 빛이 여러분 황금으로 된 성막을 비춥니다. 가까이 가지 않아도, 여러분 멀리서일지라도 누군들 그 성막이, 그 빛나는 빛이 시띠나무에서 온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시띠나무를 감싼 그 황금 사랑이, 황금보다 가치 있는 그 은혜가 우리를 세상 앞에 빛나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뜻으로. 여러분 그게 오래전 부족하지만 주의 종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최근에도 저는 한 젊은이에게 그런 대답을 받았어요. 목사님은 누구를 위해서 목회하십니까? 되게 고마웠어요. 요즘 좀 느슨해지려고 하거든요. 몸도 마음도 피곤하니까. 근데 자꾸만 묻게 됐어요. 난 누굴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지? 난 누굴 위해서 목회를 하지? 근데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웃기지 말라 그래. 진짜요? 계속 곱씹게 됐어요.
오늘 설교는 누구를 위해서 준비하지? 여러분, 왜 네트워크가 돼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힘으로는 참 어려운 게 하나가 있어요. 무슨 일을 해놓고 우리의 이름을 남기지 않는 것. 태생적으로 우리 인간들은 그게 어려워요. 내가 무엇인가를 했고 내가 이렇게 잘 해냈다는 것을 보이고 싶은 것이 모두의 마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그래서 저들에게 영광을 주었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누렸던, 태초부터 누렸던 그 영광이 세상 앞에 나타날 겁니다. 하나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요한복음 17장의 마지막 기도의 주제는 하나 되게 하소서였습니다. 하나 돼서 뭘 하겠다고요?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소서. 저에게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에게 너무너무 감사드리는 게, 이런 막 되먹지 못한 목사를 믿어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막 되먹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는 대로 하면 편할 텐데, 어떨 땐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나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아프리카 광야 한가운데서 선교 후원 방송을 하는 카메라 앞에서 성도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어요. 이런 다 공을 성도들에게 돌려야 하는데, 베들교회가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방법은 네트워크입니다.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들의 모습, 그런데 그 위에 주의 은혜로 그 모습을 입은 그 모습 그대로, 주의 사랑에 주님이 주신 권세, 하늘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권세를 덧입은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 연결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연결이라는 말, connected, to connect, 연결된다는 말이 33번이 등장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음식점에 있는 모든 재료도 연결되지 않으면 음식이 될 수 없어요. 그죠? 섞이지 않으면. 공사장에 많은 자재들이 쌓여 있어도 이것이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연결될 때 원래 돌의 모습은 없어지고, 원래 시멘트는 어디로 간지 사라져 버리지만,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고, 거기에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를 감쌀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왕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끝없이 받았으니, 아니 적어도 끝없이 줘볼 때까지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욕심이 있고 우리 한계가 있겠지만, 적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 되어 unlimited love, 끝없이 받은 한없는 그 사랑을 한없이 흘려보내려고 몸부림치는 교회, 그런 온갖 네트워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황금 잎인 시띠나무 널빤지라는 걸 자랑스럽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이 안팎으로 드러난 곳이었다는 겁니다. 성막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아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한 가지 새롭게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1,800억이나 들여서 황금으로 지은 그 성막의 바닥재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성막의 바닥재. 아, 이거 몰랐구나. 이래서 목사가 벌어먹고 살아. 여러분, 그냥 모래밭입니다. 그렇게 잘 져놓고 바닥은 그냥 땅이에요. 그냥 모래 위에 성막을 얹혀놓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발이 절대로 땅에서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이지만, 하지만 항상 우리가 선 곳은 어디입니까? 이 땅인 거죠.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사명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막은 항상 옮겨졌죠. 머물러 있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설교하면 언제 다 끝나겠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그렇게 지어진 그렇게 신비롭고 오묘하게 지어진 성막은 안팎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드러나고 보여지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포인트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성막을 다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성막을 바쳐 드릴 때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죠. 이사야가 그 성전에서 환상에서 본 것처럼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여러분, 안팎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드러난 겁니다. 예배의 은혜가 있고, 찬양의 은혜가 있고, 함께 모이는 공동체 모임의 은혜가 있고, 각기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리에 은혜가 있고, 교회 안에 은혜가 있고. 근데 그게 은혜 안에, 그 은혜가 교회 안에만 멈추면 안 돼요. 보면 구름이 그 성막 밖에도 보였는데, 이게요, 낮에는 기둥이 되어서, 구름 기둥이 되어서, 밤에는 불 기둥이 되어서 성막을 인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제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에 우리 베델교회는 세상 앞에 never ending hope, 교회에 가면 희망이 있다, 교회에 가면 뭔가 대책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어요. 우리 신앙선언의 세 번째 단어죠. And never ending hope. 교회는 사실 끝없는 소망을 줄 수 있는 곳이에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아니, 끝없는 소망을 줘야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베델교회는 어떻습니까? 온갖 네트워크를 잠시 마지막으로 소개하자면, 저는 하나님께서 이 온갖 네트워크를 이렇게 사용하실 줄 몰랐어요. 오늘 여러분 그 소식지를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 헌금한 액수로 따지면 한 1억 2, 3천 정도 됩니다. 13개월 동안. 많이 한 거죠, 여러분. 교회의 다른 헌금도 아니고 온갖 네트워크 172를 위해서 10,000원씩 모은 돈이, 뭐 여러분들 중에서는 몇 계좌씩 더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우리 성도들이 한 1,000만 원 정도씩을 꾸준히 매달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걸로 캄보디아의 교사들도 양육하고, 음악 교사들 훈련시키고, 학교들 지원하고, 아프리카의 300명의 자랑스러운 우리 중학교 학생들과 20명의 선생님들 생활비, 교육비 다 목회자들 양성하는 데 들어가고. 여러분, 지금은 이 온갖 네트워크에서 마야정신요양원의 그 환우들을 돕는 것도 나가고, 그리고 군부대도 온갖 네트워크에서 나갑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작년 예산의 15%를 온갖 네트워크에서 선교헌금으로 내보낸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끄럽지만 우리 교회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빚 문제 때문에 사실은 매달 돈이 부족합니다. 제가 장로님들한테 그래서 함께 고마운 마음으로, 그러나 함께 지고 가야 될 짐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장로님들, 차체가 무거워서 기름값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엔진 띄어내고 바퀴 드러내고 운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만약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다면 그건 교회로서의 가치가 우리가 교회를 유지하고 이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주장해왔지만 오랜 세월 사실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15%의 꿈도 못 꿨습니다. 거기다가 교회에서 또 따로 하는 성경까지 합하면 지금 우리 예산의 20%가, 그것도 자랑할 건 못 됩니다만, 근데 저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감사의 마음을 통하면서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경제 상황으로. 그럼 나머지는 어디서 왔을까요? 일산광림교회에서 5천만 원, 사랑의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1,000만 원, 영동농장에서 1억. 여러분, 이걸 온갖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고 나니까, 1722를 시작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이 아닌 다른 교회들과 우리가 뜻을 같이 하는 많은 기업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헌금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200, 300만 원 정도를 모았는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나온 액수는 다가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잔금까지 포함하면 거의 2억이 넘는 돈이 우리 성도들이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물론 제가 열심히 TV에도 나가고 뭐 방송도 하고 더 발품도 팔고, 몸이 아프신 분이 헌금한다 그러면 그게 10만 원이 되든 5만 원이 되든 제가 달려가서 1시간, 2시간씩 그분들 간증 다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가지고 오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에 제가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교회는 원래 그런 곳입니다. 예전에요, 도남동에 있을 때 산불 나잖아요. 사람들이 전부 다 보따리 싸고 교회로 왔어요. 그때는 이런 시설도 없었습니다. 쉴 곳도 없었고 그냥 마룻바닥이었어요. 거기서 동네 사람들이 며칠씩 못 씻고, 홍수가 나잖아요. 그 젖은 이불들 다 가져와서 교회 그 지붕부터 뭐 하여튼 난간을 모두 다 그 말려가면서 거기서요 100명씩 200명씩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러다가 참 부끄럽게도 제가 다니던 학교에 학교 이사회가 판잣집을 짓고 사는 제 친구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사는 그 동네를 서울시하고 맞바꾸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달리들이 와가지고 정말 영화에나 볼 수 있는 장면을 저는 어렸을 때 제 눈으로 똑똑히 보고 피투성이가 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교회를 설립하신 목사님은 법학자도 아니고 경제학자도 아니십니다. 어린 시절 고아와 같은 생활을 하시면서 다짐하셨던 그 일을 위해서 고아 사업을 시작하셨고, 전쟁 이후에 그러다가 죽을 고비를 넘기시면서 성령의 체험을 하시고 목사님이 되신 분이셨어요. 변호사 살 돈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판잣집 살던 사람들은요, 여기도 몇 분 계실 거예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쇠파이프를 들고 몽둥이를 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문을 때려 부시면서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들을 발로 차가면서 빨리 떠나라고 외칠 때, 마지막 한 20여 명의 제 친구들이 그 산에 모여서 다 무너진 판잣집을 얽기설기 얽혀서 그 밑에서 비를 맞으면서 본드를 하면서 그걸 견뎌냈어요. 제가 졸업할 때 형님께서 저한테 사주셨던, 지금 가지고 있으면 한 60만 원은 받을 텐데, 금반지가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 이름은 재호였습니다. 거기서 짱이었어요. 아이들을 몰고 다니면서 삥 뜯고,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이미 다 이사 가시고 그 아이들은 살 곳이 없던 아이들이었어요. 산에 모여서 술 먹고 본도 빨고, 사람들은 욕할지 몰랐지만 그들은 제 친구였습니다. 제가 재호를 만났어요. 재호야, 어떻게 더 견디겠니?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이거밖에 없다.
그게 뭐 얼마나 됐겠습니까? 20여 명이나 있는 똘마니들 끌고 다니는데 며칠 먹을 거리도 안 되겠지만 재호는 그 길로 그 자리를 비워줬어요. 그리고 도난동 산비탈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갈 곳이 교회밖에 없었어요. 교회가 답을 다 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교회 오면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자신들이 덮던 이불을 가져와서 그 젖은 사람들을 덮어주고 그렇게 모였던 사람들이 62년 전에 베들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줘야 합니다. 어쩌면 교회를 보면 미래에 답이 있을지 몰라. 세상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들의 문제를 가지고 몸부림치고 씨름할 뿐 세상의 불기둥, 구름기둥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안팎으로 never ending hope.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예수가 우리의 기초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마치 소망 없는 사람처럼 절규하고 소망 없는 사람처럼 좌절하고 소망 없는 사람처럼 싸워서야 어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겠습니까? 교회는 예수의 보혈의 피값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unlimited love로 인해서 세워졌고 충만해지고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그래서 never ending hope, 세상에 소망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잘해왔습니다. 만들어 갑시다.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이라면 우리의 이름이 안 나도, 아니 흔적이 안 남을지라도 그것이 예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 달려갈 수 있는 금으로 싼 새띠나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 있게 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믿음 위에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끝없는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됩시다. 작지만 그래서 시띠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오늘의 말씀과 2025년 오늘 이 시점에 베델교회의 사명을 기억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동안 어디에 가도 최소한 부끄럽지 않은 교회, 그 교회에 문제 있어라는 소리 안 듣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쳐 주신 모든 주의 종들과 또 봉사자들과 재직들과 성도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팀나무로 만든 십자가입니다. 보실 때마다 다시 한번 Fun Church, 흔들림 없는 믿음에 다함이 없는 사람, 끝없는 소망을 주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한 번씩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선교의 문 172도 많이 협력하셔서 더 열심히 더 많은 곳에 예수의 빛을, 예수의 사랑을, 생명을 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인터넷에서 브런치북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숏 에세이들을 이제 모아놓은 곳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나를 찾다라는
제목의 한 글을 만나게 됩니다. 그 글을 쓰신 분은 그냥 그 닉네임을 쓰시다가 루미나라고 하는 이름을 쓰셨어요. 근데 그 옆에 당신이 한 여행사의 여행 가이드, 실장이라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그 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날도 나는 열심히 여행 가이드를 하고 있었다. 사실 이 가이드 실장님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지칠 만큼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가이드를 하고 이런 건 참 좋은데 매일 똑같은 곳을 방문하면서 매일 똑같은 일들을 지치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만둬야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지막 여행이라 생각하고 그 가이드 여행을 떠난 거죠. 한참 사막을 달리고 있는데 한 손님이 물었습니다. 가이드님, 저기 사막 한가운데 언덕 위에 서 있는 저 나무가 뭐죠? 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 가이드는 설명을 합니다. 아, 저 나무요? 저 나무가 시띠나무입니다. 사막의 가시나무이죠. 아, 참, 저게 성경에 성막을 짓고 그리고 법궤를 만드는 데 사용된 나무라고 하네요. 성막은 시띠나무로만 지어졌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곁에서 이런 말을 덧붙였죠. 근데 가이드님, 혹시 왜 시띠나무였는지 아세요? 왜 성막은 시띠나무로 지어졌을까요? 소리나는 쪽을 향해서 돌아보았을 때 그분은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긴 그 나무밖에 없으니까요. 사막에는 아무것도 없고 시띠나무만 있어요. 그 시띠나무는 그 모진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거기 있었기 때문에 성막의 나무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때 이 루미나님은 깨닫습니다. 맞다. 내가 이제껏 여기 있었기에 나는 내 삶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지. 시띠나무, 황금으로 쌓여진 아름다운 성전인 우리 아십니까? 62년 세월 당신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많은 아픔과 상처 속에서도, 많은 흔들림과 넘어짐 속에서도 그 자리를 버티고 있었기에 당신은 오늘 베델의 기둥이요 벽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이 성전에, 그리고 이 교회에 자랑스러운 성도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걸, 그런 당신을 축복합니다. 잘 견디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믿음이 저 하늘에서 주님 앞에서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 따르리라. 우리 다윗의 고백이 이 시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우리 한 번 더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난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난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니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은혜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은혜 영원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른 애의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난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난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른 애의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난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난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히 한 번 더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한 번 더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의 찬양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주께 주의 영원해.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평생 따르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박수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하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할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이 함께 계셔. 우리 한 번 더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
오늘도 선한 능력으로 선한 힘으로 우리를 감싸주실 주님의 그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 믿음 안에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마지막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 우리의 비추게 하소서.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